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요. 한 성도님하고 신방하는 중에 그 성도님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불우했던 사연들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우했던 사연을 고백하신 성도님이 펑펑 우시는 겁니다.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뒀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고 나서야 뭔가 시원하고 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사연이 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 그 사연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도님은 펑펑 우시면서 속 시원해 하시는데 그 사연을 들은 저는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래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럴 것이 평소에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가정 환경 또 그분의 경제 형편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 정도 사시면 저분 정도 가족을 이루시면 참 행복하시겠다, 부럽다 이렇게 느끼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묻어두었던 사연을 들으니까 마음이 깜짝 놀랐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혹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정도 살면 참 좋겠다. 저 가정의 자녀들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좀 저랬으면 내 걱정이 없겠다 하는 부러움의 대상들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죠. 저 정도 살면 참 부럽겠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염려와 불안을 모두가 안고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 크기가 많은 대로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권세자들에게는 권력의 크기가 무거운 것만큼이나 그 책임이 그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욥기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하기 쉽지 않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의 멍에를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마음속에 누구나 다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모든 상황이 좋아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지금 다 잘 됐거든요. 그런데 불안이 내 마음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걱정 인형이 된 것처럼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전에 그 어려움이 또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 해 한 해가 지금 흘러가면서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자꾸 몸이 어딘가 아파오는 겁니다. 몸이 낡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희미해지는 기억력 하나하나를 하면서 야 이러다가 나 혹은 우둔해지는 지혜를 보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 혼자 옛날에는 혼자 잘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 가기가 좀 두려운 겁니다. 괜시리 음식점에 가도 이제는 사람이 주문받는 게 아니라 기계가 주문을 받는데 그걸 누르는 것조차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문물들이 급변해서 막 찾아옵니다. 자꾸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전화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걸로 개인 인증까지 하래요. 이게 내 신분증이래요. 이걸로 은행 업무도 다 보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신감의 쇠퇴가 나를 점점 불안하게 하고 야, 나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점점 자신감은 떨어지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미래 때문에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 불안을 한번 극복했다고 해서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극복했다고 해도 그 불안은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 있는데요. 생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야, 괜찮을까? 10년 뒤, 20년 뒤에 괜찮을까? 아니, 멀리 볼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나 괜찮을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거죠. 생계에 대한 걱정이 막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요. 그 결과 어떻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그날 밤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래 성실히 살면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라고 마음의 결심을 딱 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 잘 자요. 은혜로 잘 자고 났는데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또 그 불안이 나를 조여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불안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찾아와 불안의 재발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불안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함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자꾸 찾아오는 이 걱정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을까요? 늘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시니 어떻게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으셨고 육체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는 괴로워하셨고 장차 짊어져야 할 십자가형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움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과 똑같이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사 근심과 걱정을 이기시는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불안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평안을 약속하셨다는 거 다 보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내 거 만들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째려보지 마십시오. 자,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님 믿기니까 하면서 그 정도 믿음에 나는 멈추어 사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시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성화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믿음이 주는
예수를 따르면서 믿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참 그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딱 3일 전에 예수님 믿고 다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그 참 좋은 삶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제껏 허황된 것들을 쫓고 눈물 짓고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찍부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참된 기쁨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식당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옆 테이블을 이렇게 보다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식당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낯설지가 않아요. 얼굴빛이 환하고 연예인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한 건 아닌데 왠지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려서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빛이 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뭔가 좀 말 걸고 싶고. 식당을 안 가십니까? 아니면 잘 안 보십니까? 잘 보세요. 유독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왜 안 보죠? 보면서 전도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름답고 얼굴빛이 환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어떻게 하면 귀를 이렇게 들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죠. 그런데 듣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권사님 그래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환하고 뭔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공통점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고급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옆쪽에 이렇게 가려진 틈 사이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면서 왔지만 그 얼굴이 어두운 기색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화가 가득한 얼굴이 있기도 하고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불만을 가진 얼굴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분들의 내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이런 일들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 합니까?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스데반 선교사는 순교를 목전에 두고 그의 얼굴빛이 어떻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반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부되자 그 얼굴 낯빛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그 얼굴빛이 평안으로 밝아지고, 반대로 예수님과 멀어진 자,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불안과 분노가 그 얼굴빛을 변화시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자꾸 외적인 부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그 내면과 더불어서 그 내면의 빛이 외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의 말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쓰는가?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수없이 많은 마음의 정동, 마음의 떨림, 마음에 담겨진 것들 가운데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그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시느라 다들 세수하셨을 겁니다. 눈 감고 계시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자, 세수하셨죠? 세수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울도 좀 보시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빛으로
비추이고 있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빛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러한 점들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얼굴 낯빛이 어두워진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러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낙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시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듣기는 들어도 부활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낯빛이 바뀌고 불안과 염려로 안색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가격한 분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군사력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를 일으켰던 겁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바램은 무언가 이 땅에서의 왕, 이 땅에서의 통치자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서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자 그 마음의 불안, 불편함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후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불편함과 불안함, 계획의 꺾임, 실망감이 제자들의 얼굴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낯빛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들의 불안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불안해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뜻이 자신들의 계획과 바램과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삶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불안해하는가? 사실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왜 불안해하는가? 사실은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해하고 낙담해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파기해 버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고? 아니, 부활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부활은 없어. 저 약속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자 예수님을 부인했고 입술로 예수를 저주했으며 마음으로 배신하여 자신이 살던 삶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제자들은 흩어졌고 몇몇은 믿음에 대하여 큰 상처를 입었다 고백했으며 베드로는 다시 어부라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질없이 고기 잡는 배를 몰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을 믿고 아는 우리들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평가할 때에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어리석은 겁니까?
제자들이 당시에 가졌던 불안이 가당키나 한 불안입니까? 제자들이 배신한 그 태도가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모든 일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셔서 다시 만나주셔서 그 믿음의 불완전성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를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손을 끌어 만지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이고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믿음 없는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불안했던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왜 매일 불안에 떨고 살아가십니까? 왜 불만이 가득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며 내일 눈 뜨는 것이 겁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가 만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에 그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의 약속을 나의 기억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은 나를 둘러싼 걱정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는가 하며 골머리를 쌓고 매달리는 방법을 찾는 그러한 나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선하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어진 문제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얼굴빛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그 음성입니다. 실존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전쟁이란 거대한 위기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대통령으로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정적으로 평탄치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메리 토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정치적 비난과 암살의 위협이 늘 그 가정을 둘러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늘 그게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백악관에 있을 때 1862년 2월 달에 어떻게 되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링컨은 며칠 동안 집무실에서 홀로 틀어박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전해지죠.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비참함,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무능력 앞에서 링컨은 몇 날 며칠이고 울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나라의 장래와 전쟁의 무게, 가정의 슬픔이 한꺼번에 덮쳤을 때 그제서야 그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 백악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는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요. 나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나 나의 비루한 능력으로는 도저히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링컨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안한 일이 덮쳐올 때마다 링컨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어느 날, 이 전쟁에서 지면 이제 링컨이 다스리던 북부군이 모두 무너지는 어느 날 밤, 참모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실까요?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라고 물었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가장 급박한 위기, 위험, 모든 불안과 염려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대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서 있는가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링컨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름이 많죠. 그 주름을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으나 그 깊게 패인 주름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너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평안의 빛이 그 그림과 사진 속에 드러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불안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불안이 우리를 덮쳐오죠. 이쯤 돼서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이 땅이 가진 죄의 오염된 모습일 것입니다. 염려했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헤어짐의 날들이, 그래서 슬픈 날들이 우리를 뒤덮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불안에서 거두어 약속을 이루신, 과거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을 이루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근심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십니까? 불안이 자꾸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입을 벌려 우리를 잡아먹으려 달려들고 있으십니까? 하루 10분만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때에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 모든 불안에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눈앞의 문제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쉽게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함께 하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가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예수님의 얼굴빛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